우리 사람에게 동물과 같은 그 눈이 있죠.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보면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그죠? 귀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을 얘기할 때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혼과 영이에요. 혼과 영. 그래서 동물은 세상을 볼 때 직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요. 그래서 사냥할 때 보면 동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내가 사냥감이라고 판단되면 그 판단되는 대로 동물적인 습성에 따라 그 동물에게 달려듭니다. 사람에게는 동물과 같은 그런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눈에 보는 걸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영안이에요. 영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걸 분별하게 되는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동물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을 마음속에 이렇게 소유하고 삽니다. 이렇게 동물적인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얘기가 믿겨지지 않을 뿐더러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기 전에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그리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만져보기 전에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에 분명히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삶의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눈, 그것이 바로 영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의 그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러시아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 이 가가린 우리가 잘 알지만 지구를 몇 바퀴 돌고 귀환해서 우주를 자기가 다 살펴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돌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가 너무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예전에 몰랐다. 같은 사람이 같은 것을 봤는데 보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 그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섭리, 다스림, 거기에 대해 탐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눈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눈뜬 장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를 부른 게 아니고 그 또한 죄악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말 그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다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곳에 기근이 임했다. 기근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병들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나름대로 살아야 할 갈 길을 찾은 거예요. 그 방도가 무엇입니까? 애국으로 가자. 애국은 어떤 곳이에요? 타락한 곳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광야에 나왔을 때 자신들의 그 욕망,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이 항상 그리워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고 배부르면 최고다. 동물과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기근이 있고, 기근이 있다는 건 굉장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나아간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자기의 생명을 해할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솔직하게 얘기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정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의롭게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베푸신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다시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있어요? 죄와 타협합니다. 마음속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유혹하죠. 미혹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우리가 또 그러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또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아담의 죄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죄악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뜻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이 죄악, 관영된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증거자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불만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간 것이 어디입니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의 방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죄악이 들어올 때 타협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요나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사용해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가두고 회개하게끔 해서 토해낸 것이 어디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 해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악이 나를 막 끌어당겨요. 땡길 때 우리가 죄악 속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보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갔으면 거기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기근이 자신들을 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봐 자신의 생각대로 애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내용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 먼저 보기 전에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이라는 곳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곳에서 어떠한 수치를 당하고 왔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들, 낙타와 소와 양과 이 많은 재물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난 다음에 거의 내쫓기다시피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갔는데 나는 분명히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서 갔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실수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도 들었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모습이 바뀝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아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어떤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삶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재물이 많은데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거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 때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안 다퉈요. 왜? 이 먹고 사는 일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다투기보다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속에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갖지 않았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역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말 먹고 사는데 그렇게 그 열심을 내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재물이 넉넉해지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봐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상속세가 별로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앞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으면 그 상속 때문에 그 가족들 간의 의의가 상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 보게 되면 막 그 재산 문제로 막 감옥 가고 뭐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실 눈에 보이기에 그 재물이라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동물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지면 다 가진 것 같다 하고 가졌다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욕심대로 내가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탕자처럼 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애굽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 다시 약속된 곳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을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정말 큰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 지금 그 읽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형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그는 어렸기 때문에 재물이나 이런 소유한 게 없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돌봐줌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장성해서 소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 가고 나는 저곳에 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눈에 보이는 양과 소와 낙타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그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소와 양과 낙타가 살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양보하고 이해하는 이렇게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말씀으로 대화로 롯과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막 교인들끼리 티격태격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 이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판단할 때 내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이것을 그렇게 바라볼까라는 정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어나서 여태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배운 것, 그 지식이나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화예요. 근데 대화가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대화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화평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분열을 막 조장하거든요. 마치 댐에 물구멍이 하나가 생기고 그것이 찢어져가지고 댐이 폭파가 돼야 즐거움을 느끼듯이 사단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파괴되고 막 인간의 그 잔악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사단 마귀는 굉장히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해하고 낮아지고 상대방을 자꾸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랑 얘기하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죠. 더군다나 이 미국에 사는 이민 1세대하고 2세대하고는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해하는 관점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한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분열이 있고 균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 이해,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어요. 주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롯은 롯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돌아섰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숙지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롯을 볼까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쫓아갔어요. 여기 그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좌하라 우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롯이 이렇게 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필요에 따라 이해타산을 생각하며 자기의 탐욕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많은 그 소와 양과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이기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을 쫓아가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쫓아갑니다. 권세라는 걸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물을 쫓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평생을 쫓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도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합니까? 믿는 사람 아니면 만족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재물의 쓰임과 재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큰 권세, 더 큰 재물, 이것을 평생 쫓아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롯은 눈에 좋은 걸 쫓아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자기가 사랑하는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잃고 그곳에서 쫓겨나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이렇게 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그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큰 권세를 준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권세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를 준다 그러면 그 부를 쫓아가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쫓아야지, 주어진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쫓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주리라. 주시는 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귀한 세상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롯처럼 내가 보고 쫓아가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 이 단편 중에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도시 생활을 하는 언니와 시골 농촌 생활을 하는 동생과의 이 대화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로의 생활을 이렇게 비교하던 그 두 자매들, 이때 이 동생, 농촌에서 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살던 이 남편, 그 동생의 남편이 파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어릴 때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우리를 파고드는 게 뭐죠?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욥을 시험하듯이 이 사람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많은 양의 곡식들을 이렇게 거둘 수 있게 그렇게 사단 마귀가 풍요로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주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생각했던 여태까지 이제 남의 땅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땅도 조금 있었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농사 짓기에는 땅이 작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그 돈을 주고 사고 그 많은 땅을 주고 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니까 거기에 만족 못하고 더 많은 땅을 자꾸 이렇게 사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아주 작은 돈으로 그 사람이 평생을 걱정 없이 살 땅을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추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일정 금액을 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건데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네가 밟는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밟을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땅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것만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아침부터 뛰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더 많은 땅, 더 많은 땅, 더 많은 땅. 막 뛰다 보니까 기름진 땅도 보이고 물도 많이 보여있는 땅도 보이고 정말 눈에 좋은 그러한 땅, 유혹받기에 너무나 정말 좋은 그러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고 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추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만족할 만큼의 땅을 가지고 밟고 돌아서서 추장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지치지 않게 욕심껏 뛰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도착해서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육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묻기 위해서 2m의 땅,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하루 종일 그렇게 그 욕심대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2m 깊이의 작은 땅덩어리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 보다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만족이 없어요. 현재의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더 새로운 것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얼마나 인생이 허탈하겠습니까? 허탈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모든 거 내려놓고 죽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쫓아가느냐.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내 삶에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나의 본향. 그 본향 하나님, 본향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